네,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집에서 소문하느냐 어떤 사람은 전사하려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대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마셔야 한다는 이 가르침이 결국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떠나게 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중에는요, 놀랍게도 많은 수의 제자들도 있었죠. 이들은 처음에 나사렛 예수를 자신들이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또 유대 왕국의 이런 회복 그리고 중흥 이런 부푼 꿈을 안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님이 하시니까 거기에 크게 실망을 하고 떠나버린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 그리고 메시아가 승천, 그리고 메시아가 재림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의 승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그 표현, 높이 들려 올라가신다라는 그것은요, 그의 위대한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죠. 메시아의 영광을 가리키는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요, 그분은 먼저 온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세상을 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먼저 높이 들려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올라가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영광만 생각하고 메시아의 승천만을 기대했지만 사실 그 이전에 예수님은 영광 이전에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고 생명 이전에 죽음을 먼저 겪어야 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당시의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어도 도저히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존재는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 무조건 승리와 영광만이 그에게 담보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된다. 메시아가 어떻게 수치를 당하고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냐. 메시아가 어떻게 죽냐라는 생각이 그 사람들의 당시 종교적인 믿음의 큰 한 줄기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저 메시아 후보는요, 지금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겠다라는 그런 황당한 발언을 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영적인 진리를 담아서 주신 가르침이지만 많은 이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나사렛 예수를 더 미워하기 시작하죠. 그 와중에도 물론 12명의 이 신실한 제자들,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스승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놀라운 예고를 하시죠.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마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들 중 한 명이 바로 배신자 그리고 배도자가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 중에서 이 시대에 배신자가 나올 거라는 사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직접 택한 12명의 제자였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택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릴 것이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를 한편으로는 놀라게 만들고 경악하게 만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우리를 겸손하게도 만들어 줍니다. 그죠? 메시아의 영광만을 누리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의 가장 깊숙한 내부에도 물론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의 숱하게 많은 순간들을 통해서 증명해왔죠. 심지어 교황 이런 존재들도 그런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악함이나 비열함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서도 누구나 바로 그와 같은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기억하고 언제나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억합니다. 주님의 죽음은요, 그분의 부활과 주님의 순환은 그분의 영광과 하나다라는 이 복음의 신비를 우리가 오늘도 되새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광야 공동체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논쟁 이야기가 어느새 끝났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딱 전환되면서 우리가 7장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조용히 활동을 이어가시다가 다시 한번 초막절을 맞이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10장 말씀을 보면요, 이 구약의 절기들과 예수님의 활동을 이렇게 상응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구약 시대의 이런 절기들, 구약의 절기들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5장에서 10장이 일종의 변증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를 안식일에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 참된 안식일이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6장에서는요, 굶주린 군중들, 이 광야로 나와서 굶주리고 있는 군중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일들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참된 유월절의 의미, 참된 유월절의 그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이제 7장에서는 이제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절기 중에 예수님은 나중에 7장, 8장 본문을 쭉 우리가 보다 보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바로 생수의 근원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십니다. 초막절을 보내는 이 7일 동안 제사장들은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실로암 못에서 이 금그릇 같은 데다가 물을 떠와서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치르거든요. 근데 이 실로암 못의 이 고인물이 아니라 바로 주님 자신의 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영원한 물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이제 변증하고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초막절 활동을 하시기 이전에 아직 갈릴리 지역에 계시던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형제들의 반응과 그리고 형제들의 말들, 그리고 절기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등장을 한편으로는 기대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5장과 6장에서 우리가 이미 목격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위대한 기적들을 베푸시고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역사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런 모습이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요, 충격적이게도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 그러니까 그분의 형제들입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 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아이들을 저절로 열을 따라 내려가셔서 소가 따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그분을 향해서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지금 우리 유대인들의 큰 절기, 큰 명절이 다가오니까, 당신의 그 능력을 좀 수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라. 그래서 그걸 위해서 유대 땅으로 넘어가셔라. 예루살렘에 가셔라.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5절은요,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형제들이 이런 말을 했는지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 5절에 보면 그것은 형제들마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분명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그분을 가장 가까이서 보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갈릴리와 유대 땅에서 주님이 어떤 기적들을 일으켰고, 어떤 표적들을 보여줬고, 또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무슨 뭐 허언증 환자로 취급했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을 이 형제들이 부정했다, 믿지 않았다, 말 그대로 그것을 지적으로 믿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가능성이 높죠. 형제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기들은 살면서 여러 차례 이미 목격을 해왔을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일으키셨을 때 가까이서 그것들을 보고 목격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에 반응하고 주님을 폭발적으로 따라가는 그 모습도 봤기 때문에요. 지금 형제들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형님,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의 능력을 좀 보이십시오. 이 갈릴리 총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무대로 좀 가십시오. 형님이 뭔가 하려면 좀 큰 물에서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버나움 회당 이런 데 가지 말고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 이런 데 다시 가셔서 다시 당신의 능력을 그곳에서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형님이 지니고 있는 이런 능력을 불신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요, 예수님의 방향성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형님이 그 당시 존재했던 여러 마술사들과 비슷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화끈하게 큰 물에서 놀고 자기 이름을 높여서 영광을 얻는 것, 이것이 형님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주님은요, 동생들의 이러한 부추김에 미혹당하지 않으십니다. 초막절이라고 해서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하는 기간이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크게 한탕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한번 자신의 그 세력을 모으려는 그런 생각이 주님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형제들을 향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말씀은요, 이미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을 때, 기적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자여, 아직 저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공손하게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했던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 때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 거기서 말씀하시는 저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때는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포도주를 주실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질적인 포도주라기보다 하나님의 구원과 안식이 성취된 후에 우리가 맛보는 그 포도주. 우리가 이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라고 하는 이 음료가 상징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종말론적인 어떤 안식을 표현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종말론적인 안식,
구원 이후에 찾아오는 평안과 평화와 안식,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런 음료가 바로 포도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저의 때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가 맛보게 될 진짜 하나님의 그 포도주,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혹은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그런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표적을 일으키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때라는 것은요,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실 참된 초막절의 성취를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절기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때가 바로 십자가를 가리킨다는 사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30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때는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대제사장의 세력에 의해 잡히시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까지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나 주목이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근데 사람들, 심지어 형제들마저 지금 주님을 향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시라. 지금 큰 물로 나아가라.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유대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있지만 군중들은 그것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했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은 답답해합니다. 나서서 관심을 받고 이슈 메이커가 되는 것. 이것이 메시아로 등극하기 위한 성공의 길이다라고 지금 형제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스스로 만들어라. 그걸 쟁취해라.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들의 제안과 부추김에 흔들리지 않고 계시죠. 주님의 때, 주님의 타이밍은요, 사람들의 반응이나 관심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본문 8절에 이어서 이 구절에서도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바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우리가 주목했던 그런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군중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지난 본문에 보면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이것이 사람들의 1차적인 이해로는 인자가 올라가는 것, 이것은 승천을 의미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는요 아주 은밀하게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시는 것이라는 의미도 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형제들을 먼저 올려보내고, 그러니까 먼저 초막절 기간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형제들을 먼저 유대지방으로 올려보내시고 그 후에 은밀히 유대로 올라가셨다라는 이 표현 역시도 요한복음 저자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의도된 그런 문학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형제들이 그랬잖아요. 올라가시라고. 형제들이 올라가시라고 했을 때 그 올라가는 표현은 우리 지난 시간의 본문을 생각했을 때 그것은 승천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러 올라가셔라라는 그런 의미랑 연결이 되는 지점이죠. 그렇지만 지금 주님이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의미,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명, 사람들의 주목이나 관심, 사람들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올라가심은 승천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십자가에 올라가심과 더 연결되어 있는, 더 가까운 그런 의미죠. 예수님은 지금 나중에 자신이 받으실 그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목은 받겠지만 그 주목이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순환을 받고 수치를 당하기 위해 올라가는 그런 발걸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그분께 나아오면 나아올수록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 세상이 그분을 알아주고 세상이 그분을 의미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아오면 나아올수록,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때도 봤잖아요. 그죠? 38세 된 병자를 고쳐주었을 때도 봤잖아요. 이름이 알려져도 지지자들이 많이 생겨도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항상 극소수였거든요. 예수님을 항상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오해하고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지지자를 얻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를 따르게 할 것인가에 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었다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뜻을 쓱 따라갔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오히려 그 군중들을 버려두고 산으로 혼자 다시 올라가시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만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곳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예수님의 모든 열정이 집중되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 11절에서요, 그런 예수님을 찾고 있는 유대인들의 정체는요, 바로 예수님의 대적들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막 찾고 있잖아요. 근데 그 원문을 보면 시제가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가 지금 어디에 왔는지, 지금 분명히 이 초막절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가 나타날 건데 예수가 어디 있냐, 예수 어디 있냐, 예수 찾았냐, 계속 이렇게 막 대화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지지자라기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찾아서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한편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서로 또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주님이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수군거리는 모습이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라는 표현. 근데 이 수군거림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지난 두 번의 본문에 두 번이나 다 등장을 했던 표현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고구조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거는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표현이 우리가 그 구약의 어떤 표현과 서로 상응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군거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평, 신뢰하지 않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인 거죠. 단순히 예수님을 향한 불신의 말들만 수군거림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갈라지는 평판들, 예수님에 대해서 막 옥신각신하는 그런 모습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을 의미하는 불평에 지금 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든 나쁜 평가를 내리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거든요.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런 수군거림이 왜 하나님 앞에는 불신앙의 표현이 되었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 권력자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구약시대에 보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냈던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자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파라오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그 생각을 드러내는 일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나사렛 예수를 향한 유대사회 전체의 평가는요, 적대적인 방향으로 점점 전환되고 있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그룹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적으로 규정해버렸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군중들은요, 그런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몸을 사리고 있는 거죠.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우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맞는가? 그들은요, 이것을 공명정대하게, 공의롭게 판단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태도를 주님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 본문에서 볼 그 한 구절에서 꼬집으십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녀야 하는 최고의 미덕이 뭘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지녀야 할 최고의 미덕은요, 바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만 떨고 다른 어떤 이들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 하나님만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나의 양심과 판단을 흔들 수 없는 이런 신실함.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켜나가야 할 삶의 태도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죠. 그들이 선하다라고 판단해주면 그 판단을 따라가고, 그들이 악하다라고 비난하면 그걸 덮어놓고 그냥 그 비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합세하는 것이 대다수 군중들의 심리입니다. 과거에만 그랬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죠. 그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주님을,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요, 바로 그 구원받을 대상인 그 군중들이, 형제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스스로 거부하고 버리고 다른 권위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여러 차례 권고하십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심보다 인간의 권력을 더 두려워하는 존재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 권고를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의 백성들이 십자가로 몰아서 달아 죽이고 만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의롭게 판단하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의무는요,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미덕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세간의 어떤 관심과 평판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세는요,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내가 내 이름을 더 알리고 내가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자세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름을 알리고 명성을 얻고 그로 인한 부가가치들을 창출해서 그걸 누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과연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역시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주님이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들을 막 동원해서 그 때를 앞당기고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셨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연 그걸 기뻐하셨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 계획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만 움직인다.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그것이 나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지난 세월 제가 여러 교회들을 오가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종종 이 사역하다가 환멸을 느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든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든 이 교회를 더 알리고 더 많은 새신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각종 이 세속적인 방법론들을 동원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마음이나 어떤 그 동기까지 우리가 악한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그 가운데는 있고 또 교회에 더 많은 또 신자들을 또 양육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자체를 우리가 무조건 다 악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진짜 필요할 때는 인간적인 방법론들을 쓰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선을 지킬 때 하나님이 각 공동체에게 필요한 사명과 능력을 가장 적절한 때에 맞추어 주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파악하고 그 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필요한 미덕이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고 또 많은 유혹들이 다가오겠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목사로 이렇게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저는요, 저 자신이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데 대해서 좋든 나쁘든 우리가 많은 이들의 그 평판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본능적인 두려움과 거리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하고 나누는데, 이제 제 멘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 안에 그런 딜레마가 있다고.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알려지는 것, 제가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거리낌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우리가 또 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제가 항상 그런 딜레마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아직 작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무슨 김칫국 마시듯이 막 내가 벌써부터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공동체가 더 알려지고 그래서 부산 땅에 더 많은 가나안 신자들이 좀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양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현재 이 개신교 생태계의 특성상 목사인 제가 유명해져야 되겠더라고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들은 그 공동체의 목사의 네임밸류에 따라서 이 성장의 가능 여부가 결정되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책을 지금 쓰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런저런 대외적인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이유도 사실 그런 데 있죠. 궁극적인 목표는 다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한 거라고 저는 사실 두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공동체의 모든 형제 자매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나도 목사인 나도 내 영혼을 참 잘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방법들을 뭐 동원한다고 해서 뭐 제가 유명해진다든지 뭐 우리 공동체가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일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죠. 찾아올 수도 있고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선을 넘어서는 안 되겠구나.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했던 것처럼 형님 초막절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이때 올라가가지고 좀 큰 물에서 놀아야죠. 크게 한탕 쳐야죠. 이런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진짜 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묵묵히 바른 길을 걷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요, 또 우리가 사람들의 말과 평판, 특별히 권세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진 그 힘 있는 자들의 말과 판단에 휘둘리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9절에서 13절 사이에서 본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자신들의 생각조차 자유롭게 말하지조차 꺼려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수군거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보셨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군중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외모가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며
바르게 진단하고 또 그것을 정직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광야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이 바라는 그 때를 우리가 막 억지로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우리가 막 갈망하고 권세 있는 자들의 말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어떤 행동들과 말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돈 있는 사람들 무서워해서 거기에 비위 맞춰주고 아니면 권세 있는 자들의 말을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가고 저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의 그런 의견들 막 그냥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 저는 이래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거든요. 우리 각자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양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당당하고 정의로운 그런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